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계절을 주관하신 주님, 이제 가을을 끝으로 하고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겨울을 맞이합니다. 저희가 자연현상 안에서 당신의 질서와 당신의 위대하심 그리고 오묘한 신비들을 통하여 저희의 삶과 죽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이 시간도 당신께서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해 주시어 저희들이 살고 있는 끝, 저희들의 작은 종말,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또 한 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예. 지금 이제 밖에 날씨를 보면 어제 바람이 부니까 낙엽이 꼭 눈처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계절은 저희들에게 가만히 있어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이 11월 달, 위령의 달에, 이 부탁을 받았을 때 어떤 주제를 할까 생각하다가 이제 바로 이런 순례자의 길을 함께 이 계절에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위령의 달 한번 세워서 인생 피정 같은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 싶어서 짧은 피정하신다고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이 시간을 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잡은 제목은 순례자가 순례자에게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오늘 제가 또 한두 분의 하셨던 일들을 나누면서 저희가 그분들도 순례자고 저도 순례자고 여기 계시는 분도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또 집에 가셔서 함께 또 나누시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삶에 있어서 한번 나누시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례적으로 거의 교회 달력으로 전례력으로 지금 마지막을 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교회 달력으로는 이제 연말이 되고 이제 12월이 되면 새해가 되기 때문에 계속 들으시는 복음과 말씀들도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그리스도 왕대축일이지 않습니까? 자, 이제 저희가 이 세상을 다 마치고 모든 것을 끝냈을 때 새롭게 만나게 되는 그 나라는 과연 누구의 나라인가? 누가 나와 함께 그 세상을 함께 해주실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실 거다.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복음에서 나오고 요한 묵시록에서 이렇게 얘기해주는 새 하늘과 새 땅. 지금도 저희가 땅과 하늘 속에서 살고 있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제인 요한 묵시록의 그 독서를 계속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독서와 그것도 함께 잘 따라가시면서 이제 오늘 저희가 순례자에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물건 정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집에 가서 정리를 좀 하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이거를 다른 이제 저희 선배 수녀님들께도 한번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담당하셨던 수녀님이 저에게 한번 물으셨어요. 수녀님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언니 수녀님들, 선배 수녀님들 전부 방 정리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한 번씩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12월에 제 개인적으로 연말 피정하면서 다시 한번 또 이제 저는 잔잔한 거지만 저도 또 한번 깔끔하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정리를 하고 저희 본당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아나바다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바자회가 아니라 남이 쓸 수 있는 것,
나는 지금 필요가 없지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같이 해보심도 좋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마칠 때, 마감할 때 물건만 정리하시면 되나요? 자, 이제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외면적이고 물질적이고 이런 걸 했다면 오늘은 저희 안으로 들어가서 마음과 이 안에서 또 이제 보셔야 될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사를 가야 된다. 그러면 정리를 하죠. 그런데 어떤 집은 그 다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를 잘 해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보면 엉망진창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삶을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면 그 마무리를 저희가 참 저는 아름답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이렇게 저의 소임상에서 신부님들의 마지막과 저희 수녀님들 그리고 신자들의 마무리들을 볼 기회가 여러 번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보면서 이제 어떻게 저는 떠나는 사람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 수녀가 하늘나라에 가는 걸 봤어요. 정말 내가 인생에서 만난 최고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하는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그 친구 수녀입니다. 우리 수녀회 사람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친구 떠나는 걸 제가 보면서 아, 이렇게도 마무리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굉장히 저에게 많은 것을 던져줬던 그 친구였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어차피 이제 한 번씩 떠날 건데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이 세상에 지금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다 마무리하고 가야 된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세요. 이거는 대충 그럴 거야가 아니라 정말 지금 당장 내가 이제 가야 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정리하고 가야 되는가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순서로 무엇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 막막하시죠. 이사를 가시면 물건만 정리하면 돼요. 이제 다른 집 보고 이제, 그리고 요새는 힘드시니까 이삿짐 센터에다 맡기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저희가 평생을 살아오셨으면 60, 70, 80, 여기 뭐 젊으신 분도 계시는데, 다들 저희는 인간은 사회적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의 특징입니다. 절대로 혼자 살 수 없어요. 요새 텔레비전에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나라 40대, 50대 그 형제님들, 남자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좋아하고 이제 한번 꿈꿔보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거에 따르면은 참 삶이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모든 사람이 살 수는 있지 않고요. 지금도 가족과 친구들과 회사에서나 아니면 내 모임에서나 신앙 안에서나 엄청나게 사람들과 얽히고 설킨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관계는요, 물론 중간에 어정쩡한 관계도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누가 가장 고마운가? 그런데 고마운데도 고마운 거를 잘 모를 때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저희가 이제 누가 떠오르는가? 고마운 사람 하면 난 정말 이 사람이 너무 고마워. 그런 사람들을 한번 다 떠올려 보셔야 돼요. 오늘 집에 가시면, 시간 나시면 참 고마웠던 사람, 이건 인생 전체입니다.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셨던 그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현재 내가 있게 오늘날까지 있으면서 많은 고마운 사람들이 있는데 한
한두 명은 뭐 아니면 5손가락 안에는 들겠지만 고마운데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고마운데 그때는 내가 그 사람 안 잊어버리려 했는데 어머나 내가 그동안 잊고 있었네.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저희가 신자분들이 그 성당에서 무슨 기도를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날 혼자서 피정 오시면 돼요. 성당 안으로 노트 하나 들고. 그래서 하느님, 제가 지금 이 앞에 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 인생에서 쭉 살아왔던 사람들을 제가 둘로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하나님, 한쪽에는 참 고마웠던 사람, 그러면서 옛날 어릴 때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참 고마웠던 사람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써보세요. 그럼 분명히 그 사람의 이름이 거기 왜 있는지 본인은 이유를 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그분들을 적고요. 그런데 제가 이름을 쫙 적어놓고 보면 내가 이분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했나? 정말 고맙다고 내가 얘기했나? 안 한 사람도 있어요. 혼자 참 고마운데 특히 누가 잘 안 하는지 아세요? 형제님들이 부인한테 잘 안 해요. 마음은 고마운데 잘 표현을 안 하세요. 제가 옛날에 어느 그 강의를 갔는데 시골이었어요. 시골 5개 본당에 이제 시골이니까 대부분 그날 모인 분들이 노인들이세요. 그래서 우리 교구도 아니었고요. 그랬는데 그분들께 제가 여쭈어봤어요.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정말 한 번도 고맙다,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거의 들어보지 못했대요. 평생을 사시면서. 그런데 할아버지들은 고마워하세요. 하시는데 표현을 잘 안 하세요. 그런데 그 부부끼리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저도 쟤한테 고마운 사람이 많은데 내가 고마운 만큼 표현을 잘 안 해요. 넘어갑니다. 그냥 대강.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관계가 있어요. 고마운 사람들을 한번 쫙 적어 보시면서 내가 이들에게 참으로 고맙다는 얼마만큼 고마워했는지, 그때 그 고마운 일이 나에게 어떻게 살게 했는지, 어떤 위로를 주었는지, 내가 정말 그때 정말 죽고 싶었는데 그 자매님 때문에, 형제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제가 덕분에 이렇게 그것을 잘 이렇게 넘길 수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이제 한번 해봐야 되는 그런 이제 시간인 거죠. 두 번째는요, 또 한쪽에는 어떤 것이 적히느냐 하면 피할 수 없는 찝찝하고 이제 힘든 게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희들 마음 안에서 누구든지 불편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 이게 없다면 하느님일 것 같아요. 저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게 본당에서 행사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버스 배정이나 조를 짜는데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거기 걸린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그 행사를 취소하고 안 가려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로 불편한 거죠. 이건 가족 관계 안에서도 있고요. 부부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아들이 불편한 걸 난 대단히 많이 봤습니다. 제일 가까워야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불편해 하시고 어려워하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이름조차 떠올리기조차 싫을 수도 있어요. 저희 지금은 누구 잘했다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느님 앞에서 그냥 솔직하게, 여기 누가 몰라요. 하느님하고 저만 아는 그 관계 안에서 이름조차 딱 떠올리기조차 싫은 사람, 절대로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2번 다시 안 보고 싶은 사람, 나에게 상처를 너무 크게 준 사람, 배신했거나 하여튼 뭐가 있어요. 그런 사람, 원망스러운 사람, 지금도 생각만 해도 화가 나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싶은 그런 사람도 저희들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요,
저희는 어차피 관계를 맺으면서 지금까지 이 긴 세월 살아오셨기 때문에 이 두 부류가 저희에게 다 있어요. 그냥 덤덤한 사람들은 나한테 별 영향을 못 준 사람이죠. 이제 그런 이 두 부류가 있는 것을 정직하게 저희가 이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마감을 해야 돼요. 이 삶을 마감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무 말 없이 이런 관계에서 고마우면 고마운 거, 그 다음에 싫으면 싫은 거, 미우면 미운 거 다 내 안에 있는데 이거 다 가지고 이제 마무리하고 싶으세요? 이게 이제 저희가 오늘 제가 드리는 요점이에요. 저희 고해성사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고해성사에서 많은 신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많고 어려워하세요. 그리고 신부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참 성인 성녀가 엄청 많아. 왜 그러냐 하면 고해소에서 가만히 들어보면 주일 미사 빠진 거 외에는 절대 잘못한 게 없다고 얘기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죄라는 그 개념이 되게 이렇게 무겁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느님께 정말 하느님 앞에서 하느님 정말 너무 죄송해요. 정말 미안합니다. 라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미안해야 할 일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 안에 이제 이런 거는 괜찮아요. 저희들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고해성사를 보는 건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 그냥 저 사람이 안 좋아, 싫어. 이제 이런 거 갖고 어떤 분들은 막 성사를 보시는데요. 이제 고해성사는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 하느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성, 지식적인 거, 알아듣는 거, 뇌가 하는 기능도 다 선물로 주셨지만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이런 것을 알 수 있고 느끼게 하는 감정도 저희들에게 다 선물로 주셨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아름다운 겁니다. 이 감정. 그래서 감정 자체로 누가 싫고 막 그냥 그랬어요. 그런 것 자체는 그렇게 있을 수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이것 때문에 죄책감 느끼고 안 그러셔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살아오면서 이 복잡한 관계를 얽히고 설키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나 아까처럼 거의 왼수된 상태로 더군다나 굉장히 서로에게 해를 끼쳤고 깊은 상처를 줬고 이런 것들을 나도 받았지만 저희가 남에게 주었을 수도 있어요. 이제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하느님 제가요 이제 당신이 주신 삶을 다 살아서 여기에 이런 거 쌓았어요 하고는 내어놓으셔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다 싸들고 가기는 너무하지 않나 싶어서요. 저는 이제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 아까 제가 이제 한번 가정해 보자.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이제 하느님께로 그분과 영원히 살 곳으로 가려면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을 이제 시작을 해볼까? 아까 제가 그걸 질문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이제 하느님과 주변의 사람들, 내가 오늘 이 시간까지 이 세상에 살고 해주셔서 생명을 주셨고 이렇게 살게 해주셨던 분께 그리고 그렇게 도와주셨던 이웃들이 있어요. 아까 명단 적어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들께 참으로 마음 담은 감사를 저는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참 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제가 요새는 이렇게 이런 죽음 준비 교육, 요새는 웰다잉이라고 해요. 옛날에 웰빙이 한때 굉장히 우리나라에 유행했는데 요새는 장수 시대에 노령 인구가 많은 이 시간에 이제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를 일찍 깨달아서 후회 없도록 잘할까? 이런 제가 이제 요새 교육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특히 내면적으로 이제 누워서 곧 떠나야 되실 분들에게 저희 묻는 질문이 있어요.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없으세요? 누구 꼭 보고 싶은 사람 없으세요? 이걸 잘 물어보셔야 돼요. 꼭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뭐 부득이해서 외국에 이민 가서 살면 못 보지만 보고 싶다는 분들을 보는데, 이분들이 빨리 못 떠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음 무거운 일 때문에 못 떠나실 때가 있어요. 내가 그때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 소리 했었어야 됐는데, 그게 제일 마지막에 가서 그게 생각이 나면,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빨리 한번 생각해 보고, 이왕 내가 건강할 때, 그리고 맑은 정신일 때, 그렇게 그런 것을 하나하나 풀고 싶은 마음에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관계가요, 다 좋지만은 않아요. 저도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게 친척일 수도 있고요. 제가 아프니까. 제가 아직도 상처가, 이렇게 흉터가 있으니까. 그래서 쉽지가 않은데, 이제 저희가 한번 하느님 앞에서 용기를 한번 내보자는 거예요. 그분 손을 붙잡고. 그분은 분명히 제게 그걸 좀 놓고 와라. 너 그거 좋은 거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까지 안 들고 와도 된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맑을 때 힘들지만 용기를 내보면 그것 때문에 참 행복해할 사람, 다시 반대로 그 이야기를 듣고 고마워할 사람들이 생길 것 같은, 저는 그게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잘 못해요. 특별히 용서하는 일은 저희가 내면적으로 힘이 없기 때문에, 바깥 힘은 센 줄 모르겠어요. 이건 돈 갖고 안 됩니다. 이거는 건강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면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느님께서 정말 하느님의 힘으로 이것을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 해낼 수 없는 그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의 힘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거를 이제 첫 번째, 저희가 이 세상을 마감할 때 충분히 감사할 분들은 이미 미리 챙겨서 고맙다는 인사를 그분에게 후회 없도록 하고 사시는 거, 저는 그걸 하나 같이 나누고 싶고요. 두 번째, 저희에게 정말 아프게 했는데 그때 생각을 하면 괘씸하고 지금도 화나지만, 이제 이만큼 살았는데 머리 희끗희끗해서 하느님 꼭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내 안에 그런 것을 막 이렇게 저장하면 그것이 과연 나한테 도움이 될까? 이제 이걸 생각을 하시고요. 두 번째, 이거는 제가 살짝 지나가는데, 올해 2018년 2월 4일부로 우리나라 법률적으로 이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는 것이 이제 법률적으로 시행이 됐어요. 이게 이제, 이거는 제가 여기서 굉장히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길게 설명을 못 하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내가 건강할 때, 자, 저희들이 하느님께서 자연 수명을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집에서, 바깥에서 돌아가시면 객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얼른 집으로 돌아오셨잖아요. 근데 요새는 거의 다 특별한 일 아니고는 다 병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의 마지막을 병원 시술이나 병원 의료진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게 되는데, 이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하느님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대로 놨을 때는 하느님께 곱게 갈 수 있는데, 의료 처치 때문에 억지로 생명만, 숨만 쉬게 하고 심장만 뛰게 하는 이런 것도 내가 어찌해 볼 수 없는 이런 상태 때문에 이게 많이 이제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여러 가지 2년 동안 연습을 시행을 해보고 원래 확정 법률이, 내가 건강할 때 저는요, 하느님이 주신 그 생명 그대로 그냥 있다가 특별히 막 심장을 억지로 뛰게 하고 기계로 호흡을 억지로 하게 하고 이런 거는 안 할랍니다 라고 본인의 의사를 작성해서 보건복지부에다 등록을 하며, 나중에 내가 의식이 없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이거를 이제 준 게 있어요. 그래서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에서도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혹시나 또 잘못 생각해서 이렇게
할까봐 거기에 대한 지침도, 왜냐하면 국가법으로 이게 통과가 됐기 때문에 지침서를 내리고 이렇게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국민 그 연금, 아니 건강보험공단인가 거기서 등록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왜 이런 것도 함께 한번 생각해 봐야 되나 생각했는데, 자녀 집이 넉넉하면 괜찮습니다. 빠듯하게 사는 그 자녀들이 부모님의 어떤 그 마지막 그 의료비 같은 경우, 저희가 중환자실에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이래서 이제 하는데, 이거는 이제 잘 이런 그냥 제가 법률이 있다는 거, 원래 통과됐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개인 의사에 달린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어서, 이제 자녀들에게 정말 제가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때 굉장히 실질적인 거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유언장도 저는 평소 때 좋은 마음으로 이제 한번 작성을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뒤에 가서 제가 이거 따로 얘기를 하겠지만, 신부님들은 매년 피정을 가시면, 제가 교구에서 일을 했거든요. 매년 그 신부님들 피정이 있어요. 거기 가시면 신부님들은 꼭 해마다 유언장을 새로 쓰세요. 본인이. 그래서 딱 보관을 해 놓습니다. 아무도 볼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데, 저는 그게 참, 저희들도 마찬가지, 수도자들도 종신서원을 하면서 유언장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조금 나누어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마운 인들을 찾아가는 거. 건강하잖아요. 지금 움직일 수 있잖아요. 누워서, 병원에 누워서 있을 때 말고요. 건강할 때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이래서 말로나 편지로 그분들께 정말 감사 인사 나누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그 장례 의향서 같은 경우도 저는 이걸 할 때 저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제가 부탁하는 것도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가보시죠. 저기 저희 연도하러 가보시거나 장례식장에 이제 인사하러 가보시면 거기서 아마 생각드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나한테, 우리 가족에게 의미가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뒤에 소개할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생전 장례식, 그 다음에 용서와 화해하기,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런 것을 준비를 하는 게 실질적으로 되게 도움이 돼요.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고요. 그 남은 사람에게도 도움이 돼요. 나의 삶의 마무리를 내가 끌고 왔기 때문에 아름답게 마무리도 각자 본인이 나의 의향대로 하는 것이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의 이 생전 장례식을 한번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실화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그 암으로 이제 더 이상 의사 선생님이 살고 이제 오래 못 계신다는 그 선고를 받았어요. 지금도 병원에 그런 분이 많으시죠.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가만히 이렇게 해서 보니까 말기 암 환자였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죽고 나서 나를 아는 사람들이 다 올 거 아니에요. 그게 나도 없는데. 제가 이제 특히나 요새는 오래 사시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 장례식장에 가보면 손자의 친구들이 와요. 그런데 손자는 그 할아버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 친구들은. 그래서 그냥 내 친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와서 그냥 의례적으로 인사를 하는 거죠. 이분도 가만히 생각해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죽고 내가 아는 사람을 만나는 게 더 의미가 있을까? 살아있을 때 의미가 있을까? 이걸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한 거는, 내가 떠나고 나면 내가 말 한마디 못 할 건데. 그래서 이제 이분이 생각을 한 거예요. 떠나기 전에 내 입으로 내가 아는 사람들하고 인사를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부고장을 보내면서 내가 꼭 인사하고 싶은 사람들을 부고장을 보낸 거예요. 살아있으면서 자기가.
이제 보냈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을 그 병원 측에서 이제 부탁을 했죠. 제가 이런 걸 해볼라 하는데 하나 방안, 이제 많이 아프니까 멀리 못 가고요. 그래서 병원에 세미나실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이분이 환자복을 벗고 자기가 평상복 밝은 거를 딱 입고 이제 오시라고 했던 그분들을 오시는 거예요.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장례식을 자기가 이제 먼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본인도 그렇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분들이 여러분이 거기 초대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래도 그나마 살아있을 때 인사하는 거잖아요. 어떤 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냉동실에 누워있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장례식이 시작이 되자 이제 그 조문, 그러니까 우리가 장례 미사 때 한꺼번에 다 오잖아요. 같은 시간에. 그런데 그분들과 한 분 한 분을 만나는 거예요. 자기가 초대했잖아요. 자기가 초대하고 싶은 사람. 그러면서 옛날에 참 그때 우리 재밌었다 그지? 예를 들어서 정말 그때 나 잊을 수가 없어. 그때 너를 생각하면 너무 고마워. 친구들 같이 그럴 거고요. 친척들도 그럴 거고요. 이 인사를 한 명 한 명에게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밝게 이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추억을 가지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서 저는 참 생각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들어도, 친구가 이제 하느님 곁으로 갔다는 얘기를 들어도 참 그때 잘했어, 이 친구가. 그렇게 인사라도 할 수 있었고, 밝을 때, 볼 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도, 그 친구들의 이제 노부모님들이 계실 때, 저희가 늘 갈 때 장례 미사를 가는 거잖아요. 근데 살아 계실 때 한 번이라도 그때 가는 게 중요하지, 장례식 때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친구 수님들도 이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님 혼자 계시잖아요. 이제 그 어머니나 뭐 아버지나 계실 때 저희가 좀 자주 가서 살아 계실 때 딸도 지금 외국에 있으니 우리가 가 뵙자. 분명히 장례식 때 다 모일 거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제가 어느 보셨을 거예요. 그 영상 중에 하나가 크리스마스 날 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이 부고장에 간 거예요. 외국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가족들이 외국에 다 멀리 살잖아요. 너무너무 놀래가 다 쫓아왔더니 아버지가 딱 나오는 거예요. 너네들 이렇게 안 하면 나한테 안 올 거잖아. 내가 떠나고 났을 때 난 너네들 안 보고 싶어. 지금 보고 싶다는 거야, 지금. 지금 보고 싶기 때문에 지금 오는 게, 나는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그때 굉장히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시간이 다들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정말 사랑을 고백하고 저희가 고마워할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저희가 떠날 시간은 어디서, 어떻게, 언제를 모르기 때문에 이걸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저희가 이렇게 정신 맑고 건강할 때 그런 것을 다 해놓는 것, 저는 참 살면서 미루시면 안 됩니다. 어떤 마기 대회에서 1등을 수상한 그 마기가 어떤 마기인 줄 아세요? 내일이 있다. 내일 하면 된다. 끊임없이 내일로 미루게 했던 그 마기가 1등 했다고 그럽니다. 저희는 마냥 내일이 늘 있을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오늘 지금 이 순간에 고마운 사람, 또 아팠던 사람, 찾아봐야 되는 사람, 그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게 마음은 있어요. 그분한테 병원에 계시다는데 한번 가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또 미루고 갑자기 가시는 거예요. 저도 저희 어떤 할머니, 복사를 열심히 써오셨던 할머니가 바로 그 가까운 데 병원에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가봐야지 했는데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게 참 그렇게 제 생각대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굉장히 지금 미안한데 그 할머니께, 그래서 저희들은 평소에
이제 하느님께 가는 순례자의 길은 매일이 아름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면 이 작별 인사를 이제 작별이라는 인사가 아니라 언제 서로가 없어도 후회가 남지 않도록 해보는 것, 이게 저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안에 이 내면적인 힘이 약해요. 언제 제일 약한가? 용서할 때. 제일 힘이 약해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안에도 계속 아파요. 그게 늘 걸리잖아요. 탁 하는 생각이 나잖아요. 자다가도 눈이 팍 떠지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으면 그 사람이 잠을 못 자야 되는데 그는 잘 자고 있어요. 잠을 내가 못 자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한테도 육체적으로도 안 좋고 심리적으로도 안 좋은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럼 다 그걸 느끼셨을 거잖아요. 그리고요, 이제 너무 힘들 때는 사람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연결된 사람이나 막 이런 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만 나 혼자 도대체 인생이 왜 이러나 이러면서 고립될 가능성이 있어요. 누가 고립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크면 클수록 사람이 싫거든요. 안 나오고 싶은 거예요. 모임도 안 나오고 싶고 마음이 그렇게 여유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래갖고 뭐 하겠어. 가서 나는 이런 마음으로 친구들하고 못 떠들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어느 날 저희가 또 같은 신자입니까? 하느님 당신은 우리 보고 용서하라 했는데 저는 왜 이렇게 안 되죠? 이러면서 또 그거는 그거대로 또 이제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말 어떻게 하면 마음이 가벼울까 이 생각을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굉장히 우리 스스로 이렇게 사슬을 똘똘 매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수님은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셨어요. 해방. 근데 우리가 어디 지금 매여 있지 않아요. 누구의 종도 아니고 이 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 무엇을 해방시켜야 될까? 바로 이런 마음에 나 스스로 내가 매여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버리셔야 된다.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되시면요. 그때 해방이 어떤 해방인지 체험을 해보신 분들은 정말 세상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나는 자유인인 거예요. 자유인인 거예요. 거기에도 안 매여 있어요. 그리고 딱 만나면 고개 획 돌아간 사람 없어요. 누구든지 웃으면서 만날 수 있죠. 누구든지 만나면 반가운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이럴 때 저희가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 신나는 거예요. 기쁘고. 근데 여기도 가도 안 보고 싶은 사람, 저 가도 안 보고 싶은 사람, 집에 들어가도 안 보고 싶은 사람, 괴로운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 용서하고 화해하고 난 거는 어떤 누구 때문도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내가 나는 예수님 안에서 참으로 자유인이 되고자 하는 이 나 때문에, 제가 소중하기 때문에, 난 그런데 얽매여서 안 살고 싶기 때문에. 자, 이래서 본인을 거기서 탈출시키는 일이에요. 근데 그건 누가 할 수 있다? 본인밖에 못합니다. 본인밖에. 그래서 딱 한 사람, 손을 잡을 사람이 있어요. 누구? 예수님. 손 딱 잡고, 예수님 나 지금 여기서 나가려고 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편안한 마음으로 내려놓으셔야 될 거예요. 내 자존심, 내 옛날에 상처받았는 거, 띈 돈, 그 괘씸한 거, 그때 지가 내가 뭐라고 내한테 그래 얘기를 했는데 온갖 것이 좋지도 않는 것이 우리 안에 쌓이고 쌓여가지고 늘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결국 나를 병들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수님은 해방자입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우리를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그런 걸 딱 풀어놓고 자유인이 돼서 이걸 풀어놓으니까 이렇게 살 것 같은데, 이런데 내가 이 뭐 때문에 이 안에 꼭꼭 싸매갖고 들고 내 씩씩거렸는가, 이렇게 되신다면 정말 좋은 거죠. 제가 이혜인 수녀님의 그 시 하나를, 용서의 꽃이라는 이혜인 수녀님의 시를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당신을 용서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용서하지 않는 나 자신, 용서하기 힘든 날이 있었습니다. 무엇라고 변명조차 할 수 없는
나의 부끄러움을 대신해 오늘은 당신께 고운 꽃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토록 모진 말로 나를 아프게 한 당신을 미워하는 동안 내 마음의 잿빛 하늘엔 평화의 구름 한 점 뜨지 않아 몹시 괴로웠습니다. 이제 당신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참 이기적이죠. 나를 바로 보게 도와준 당신에게 고맙다는 말을 아직은 용기가 없어 이렇게 꽃다발로 대신하는 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꽃다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시 안에 참 잘 녹아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글로 이런 마음을 표현을 잘 해내시는 분이니까 참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서 우선 꽃다발부터 배달시킨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말은 못하겠고 그건 내가 직접 안 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출발하는 이 마음이 저는 참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성당에서나 신앙인들이 용서하세요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듣는데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그 용서라는 것은요, 정말 저희들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아까 나를 위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걸 내려놓는 일인 거죠. 무겁지 않도록. 그리고 나를 존중하는 거. 내한테 그런 힘든 거 이 안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놓으면서. 그래서 용서와 화해는 자기 사랑과 자기 존중에서 비롯되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그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요. 아프게 했어요. 굉장히 피가 철철 흘러요, 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의 그 사람의 그것을 허물을 반대로 덮어주면 악을 손으로 갚은 거잖아요.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느님 모상대로 닮은 저희가 할 수 있는 하느님을 닮은 최고의 사랑이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다른 사람을 가난한 사람 뭐 이렇게 도와주고 성금도 내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길, 그것을 빼내는 거, 나한테 이 아픈 부분을 빼내서 거기 새살이 돋아서 정말 그것이 없어지는 그 자유인이 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디 저희들 가톨릭 다이제스트 리더스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언제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올해 거예요. 올해 중에서 읽다가 제가 이게 좋아가지고 막 올라와서 타자를 쳤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몇 월 달 건지를 몰라서 이제 그런데 저는 이분이 글을 썼더라고요. 리더스 거기다가. 근데 이게 제가 요새 이제 이 강의를 하고 이 주제에 아주 좋았기 때문에 또 이것도 하나, 제가 아까 순례자가 순례자에게라고 그랬잖아요. 이 순례자가 이제 자기의 나눔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제목을 이렇게 잡으셨더라고요. 해마다 유언장을 쓰며 이랬어요. 나는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한다. 사진을 찍을 때마다 한껏 진지하게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활짝 웃는다. 한 해가 끝날 무렵이면 김장도 하고 겨우살이 갈무리도 하지만 나는 나만의 행사가 있다. 그 행사의 첫 번째는 1년 동안 모아둔 나의 사진 중에서 가장 행복해 보이는 사진을 찾아 영정사진으로 정하는 것이다. 재밌죠? 자기가 1년 동안 사진을 많이 찍었을 거잖아요. 그 중에 어떤 사진을 뽑는다? 가장 행복해 보이는 사진을 뽑아놓고 나 요거 영정사진 쓸 거야. 사진을 쓸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두 번째는 하시는 일이 영정사진을 이제 먼저 골랐어요. 두 번째는 유언을 쓴다. 해마다 써서 간직해 두었던 유언들을 읽어본 뒤, 앞에 써놓은 게 있죠. 읽어본 뒤 며칠 동안 올해의 유언을 위해 묵상을 하고 나서 다시 쓰는 것이다. 신부님들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유언장을 써요.
세 번째는 아들, 딸들을 불러 부드러운 케이크와 향긋한 차를 앞에 두고 나의 영정사진과 유언을 둔 곳과 내가 어디에 지금 유언장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둔 곳과 마지막 나에게 입혀줄 옷들이 있는 곳을 알려준다. 무거운 이야기지만 최대한 밝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내 딸은 처음에는 많이 무서워하고 말을 못하게 입을 막기도 했다. 야가 어릴 때부터 이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학생이 되어서는 엄마는 죽는 게 안 무서워 묻기도 하고 하느님이 부르시면 언제든 기쁘게 따라갈 거라는 내 말에 응 알았어. 그런데 지금 말고 라고 대받아칠 정도가 되었다. 처음에는 말도 못 꺼내게 했던 딸 얼마나 무섭겠어요. 갑자기 엄마가 유언장 얘기하고 영정사진 얘기하니까 아무 일도 없는데 그래서 그랬던 게 해마다 반복되면서 이 중학생이 됐을 때는 딸이 그래 이제 알았어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 이제 갔는데 알긴 알겠는데 지금 말고 이렇게 이제 능청스럽게 얘기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가족들도 이력이 나서 실제로 엄마의 장례식을 치르는 상황이 되면 너무나 많이 상상하고 생각해 봤던 일이라 하늘이 무너진 듯 절망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죠? 매번 하도 반복했으니까 그렇지 않은데 이제 혹시라도 사람들이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할까 봐 두렵기도 하면서 웃어요. 아니 야들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어떻게 담담하냐? 이런 소리 들을까 봐 그게 오히려 겁이 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딸들이. 자, 신기한 것은 해마다 쓴 유언이 비슷하기도 하지만 인상을 찌푸리게 되는 대목도 있다는 것이다. 이제 남편에게 뭐에도 써놨나 하면 아이들에게 잔소리하지 말고 일상생활에서 행복을 찾아가면서 잘 살면 좋겠다. 이런 것도 이제 있었던 거죠. 내 기일에는 가족들과 다 모여서 연미사를 드리고 함께 산책을 가거나 좋은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이런 거. 내 이제 기일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지내라고. 아들에게는 이제 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연미사를 많이 넣어달라. 형제 간에는 우애 있게 지내고 집안 대소사는 첫째와 의논하고 결정에 잘 따라라. 이렇게 부탁한다는 거예요. 재산 목록은 잘 정리해서 빚은 갚고 남는 것은 다투지 말고 나누어라.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외삼촌에게도 신경을 써주렴. 이제 본인의 가족사 안에서 나온 거죠. 장례 절차는 막내가 하자는 대로 따라주기 바란다. 아마 막내에게 이런 얘기를 개인적으로 하셨나 보죠. 장례식에 참석하는 분들에게는 정성을 다해 대접하렴. 이렇게 이제 하셨어요. 그랬는데 매년 유언을 고쳐 쓰고 죽음을 묵상하면서 나는 죽어서도 살아있는 사람에게 끝없이 요구하며 내 욕심대로 관철하려고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자, 지금 자기는 떠날 거잖아, 이거는요. 그런데 계속 살아있는 남편에게, 아들에게 엄마 잔소리를 계속 물려주는 거예요. 유언장 안에. 그렇게 해놨다는 것을 본인이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깨닫게 되었다. 이미 죽고 난 뒤에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유언이었다. 아까 뭐 잔소리 하지 마라, 행복해라 이런 것들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유언이 간소해졌고 매년 반복하다 보니 아 이게 쓸데없는 거구나 깨달은 거죠. 그래서 유언이 간소해졌고 올해부터는 유언에 쓰고 싶은 내용을 살아있는 동안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나가야 되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 뒤에는 내가 못하지만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언해서 하라고 사다 보니 지금 살아있는 동안 내가 이걸 하면 되지? 해주면 되지? 저는 굉장히 이분이 저 뭐 만나본 적도 없지만 참 멋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살다 보면 이런 걸 하나도 못 깨닫고
똑같은 방법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죠. 생각은 나의 삶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좋은 엄마가, 좋은 할머니가, 좋은 시어머니가, 좋은 친정어머니가 뭐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현실에 딱 부딪히면 내 평소대로 탁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짐하게 돼요. 보세요. 남편이 삶의 고단함을 토로하거나 불평할 때 좀 더 긍정적으로 행복한 부분을 발견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며 유언장에 남편에게 그런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남편 곁에서 행복을 찾아내는 연습을 해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이 말이에요. 남편한테 부탁할 게 아니라 지금 그 남편과 같이 살면서 이 안에서 행복한 게 뭔가 이거를 부탁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행복한데 나는 부탁한 일만 생각하지 지금 행복한 걸 안 찾아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이분이 위대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루는 빅앤디 화단에 목단꽃이 탐스럽게 핀 것을 보고 남편과 아이들을 불러 다 보게 했다. 별로 이쁘지도 않구만. 투덜대면서도 보고 들어가는데 왠지 모르게 뿌듯했다. 나는 목단꽃 너무 크고 색깔도 진해서 싫어. 그런데 왜 와서 본 줄 알아? 엄마가 죽고 나면 보라고 할 사람이 없겠다 싶어서. 막내딸 생색에 모두 웃음이 터졌다. 이제 애들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이거 보라고 할 사람도 없을 거 아니냐고. 그 얘기를 막내딸이 하는 겁니다. 매년 한 해를 마무리할 때마다 나의 유언 발표에 또 시작이구나 할 나의 가족들. 이제는 유언에 뭔가를 더하기보다 가족들에게 정말 남겨주고 싶은 사랑을 지금 실천하며 살 것을 다짐해 본다. 이렇게 하면서 마감을 하세요. 저는 이걸 딱 읽는 순간에 이분은 그냥 이제 그 잡지에 이렇게 하나에 쓰셨는데 저에게 너무 이렇게 고마운 글이었어요. 자주 소개를 해요. 어떻게 이분은 이렇게 하실 생각을 했지? 참 현명하고. 그럼 최종적으로 뭐예요? 유언을 반복해서 쓰다가 자기가 깨달은 것은 유언할 일이 아니고 지금 이것을 다 해주고 후회 없이 해주는 이것을 다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의 이것을 제가 함께 나누면서 제가 순례사에게 그분도 순례길을 가셔요. 여기 계시는 저희 순례사에게 이것을 같이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한 것 중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걸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아까 제가 아름다운 저희들의 삶의 마무리를 위해서 해야 될 것들 잘 생각해 보시라고 그래서 나는 어떤 실질적인 마무리를 할까 했는데 이제 아까처럼 이분 제가 매년 유언을 이렇게 쓰시면서 이제 유언장도 한번 나도 매년 나를 연말에 지금 딱 교회 달력으로 연말입니다. 이것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한국 사람들은요 유언장을 1%만 써놓는데요. 굉장히 안 하시죠. 그러니까 별 감이 없는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유언에 대한 뭐 구체적인 것을 여기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유언은 여러 가지 이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왜 좋은가 하면요. 나중에 자녀들 잘못하면 부모님 떠나시고 자녀들 왼수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부모님의 좋은 것들 기억하면서 그런 건데 그다음 또 하나는 제가 함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희가 평소 때 저희가 하느님께 받은 이 신체를 일찍 내가 갑자기 어떻게 됐을 때 저희가 이 장기 기증 있잖아요. 이것도 참 아름다운 마무리 중에 나의 어떤 것, 난 어차피 떠날 사람인데 다른 사람의 그 간절하게 바라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나를 통해서 살 수 있고 나도 그를 통해서 또 살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도 한번 해보면 참 좋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한 번씩 해봐요. 나의 묘지 뒤에 나는 뭐를 쓰고 싶은가? 내 일생을 딱 마감하는 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그 버나드 쇼의 실제입니다. 버나드 쇼 뒤에서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게 묘비명에 이 사람이 원했던 거예요. 뭐 어쩌다 보이 봐라. 내 이래 됐지. 그리고요. 자, 페스탈로치의 묘비명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자, 이제 이걸 여러 가지 면으로 보실 수 있어요. 자, 우리 김수현 추기경님.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어라.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 김수현 추기경님의 묘비에 이게 적혀 있대요. 너무나 잘 아시는 천상병 시인의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자,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 중앙스님, 괜히 왔다 간다. 재밌죠? 그리고 이순신 장군, 필생즉사, 필사즉생. 어떤 뜻인지 아시죠? 살려가면, 이게 딱 저희들 그 성경 말씀에서 살려가는 사람은 죽을 것이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살 거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본인의, 그죠? 나도 뒤에 맨날 이제 좀 이렇게 재밌고 의미 있게, 요새는 뭐 이제 비석도 잘 안 세우지만 그래도 내가 내 거를 딱 보는 사람이 웃음 짓게 하든지 나를 마감하는 것, 이런 것도 한번 묵상하시면서 뭐 성경 구절도 좋고 나를 딱 마감하는 마침표, 이거를 해보시는 것도 참 재밌다기보다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외면적인 정리를 했다면, 오늘은 우리 관계와 내면 안에서 저희가 하느님께 갈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걸까? 그걸 한번 저의 식으로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이렇게 해서 마감을 하면서 다음 시간 마지막 이제 준비하고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고맙습니다.